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소식이죠. 일반적으로는 죽는다 그러면 그 다음엔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라도 못 살려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 죽으셨고 또 우리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확증해 주신 축복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생활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모르고 그 영광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조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나쁘다, 영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영지주의는 그러지 않고 물질은 나쁘다, 보이는 거는 나쁘고 보이지 않는 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믿어요. 영혼 불멸설은 육신이 죽는다, 그래서 땅속에 묻힌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영은 이제 영혼이 안 죽는다는 그런 소리인데 거기서 뭐가 문제냐 하면 몸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아주 신비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까지는 참 좋은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를 안 믿는다고요? 부활할 걸 안 믿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서 수십만, 우리나라에 보면 수십만 명이 넘어가서 이단에 들어가 있어요. 영적으로 부활했대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 신앙을 바로 알고 바로 가져서 우리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이 무엇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죽었다가 못 살아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주신 분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어야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신앙에 큰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대속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여기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헛된 믿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지 모르지만 죽은 자들은 죽음 끝이지. 이미 우리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몸의 부활은 없다. 몸을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몸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만일이라는 건 실제는 아닌데 너희들이 주장한 것처럼 정말 몸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힘으로써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이 없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시냐.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는 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더 큰 문제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몸에 부활이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죽으셨고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헛거를 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전한 것도 헛거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주님을 믿는 믿음인데 부활한 게 없다면 너희들이 믿는 믿음도 헛거다. 15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증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증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문제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한다는 걸 믿으면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다시 사는 일이 없었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주님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는 죄 가운데 죽은 자이니까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8절에 만약 몸의 부활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망한다. 부활이 없는데 헛걸 믿고 살았으면 그들도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망한 거다.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정말 이상뿐이라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만 바라보고 산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평생 하나님 계신 줄 아니까 욕심 부리고 못 살고 못된 짓 못하고 하나님 때 못한 일도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멍청한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요? 몸에 부활이 없다면. 그런 얘기는 멍청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게 다 헛거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주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쉬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이 모든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시요 그리고 실제로 왕이신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못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는다면 그리고 못 믿고 살면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생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요. 주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저 여러분도 죽으셨다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바로 믿고 이 부활신앙으로 소망 속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된 것처럼 그게 소속된 우리들도 같이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만일 너희들이 주장처럼 몸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다 헛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20절부터는 그것과 달리 실제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나올 열매들을 보증하는 그런 증표예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 21절에 있는 말, 21절부터 쭉 나오죠. 우리들도 주님께 소속된 사람들도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다 부활해요.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 역사에 죽음이 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한 사람이 부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땅에 묻혔던 우리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로에게 속된 모든 사람도 또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옛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온 것처럼 새 아담, 여자의 후손으로 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도 또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먼저 부활하셨는데 순서가 있다. 주님이 부활한 것도 우리가 싹 지금 다 부활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현실에서는 아직도 죽음이 세력을 가지고 있고 다 죽잖아요. 또 실제로 병들고 비참하게 지금 실제로 죽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자기들은 이미 깨달았고 아주 깊은 영적인 그런 신령한 그런 단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부활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되나 하면 현실 속에 일어나는 죄의 세력과 또 실제로 일어나는 비참함과 이런 거를 못 보는 거죠.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깨달았기 때문에 무슨 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뭘 받았기 때문에 이미 부활했다. 이미 우리는 아주 완전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 돼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완전한 구원이 거기서 실현이 되는데 그걸 못 내다보는 거예요. 마치 현실을 술이나 마약을 먹고 도취해서 못 보는 것처럼 현실을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고 그저 영적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자아도취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굉장히 신령한 사람 같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그 구분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인 주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신령한 체험을 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아주 뛰어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주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 우리는 순서가 있어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언제냐?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그에 속한 우리도 그때서야 부활하는 거예요. 이 몸은 부활한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병들고 약하고 피곤하고 어려움에 눌려서 정말 수고하고 고통하고 힘든 그런 나날을 살아가는 게 우리 몸이고 현실인데 우리는 아직 온전한 그런 구원을 바라고도 사는 사람.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나 아직 언제가 이루어지나 주님 강림하실 때 돼야 완벽하게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 지짓지 않는 몸, 완전히 하나님 나라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우리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죄가 있고
극복해야 될 갖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무시하고 도외시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가 그리스도시고 언제?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 돼야 우리는 그 다음에 그게 수록된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 첫 열매이듯이 우리들도 그때 가야 온전히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후에는 마지막이죠. 끝이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했던 모든 죄들, 이런 거를 다 멸하시고 그때 돼서야 주님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먼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제장으로서 그날 이룰 때까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정말 다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도 죄와 싸워서 우리가 죄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승리하신 것, 우리를 속죄해 주신 걸 알고 더 이상 죄에 눌러가거나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죄가 없어. 주님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다 용서해 줬으니까 또 죄를 지어도 돼. 그거는 주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그거는 부활을 진짜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대장이 되시고 오늘도 원수가 완전히 발등상되기까지 주님이 짓밟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우리는 그걸 겁먹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이런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이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이제 중보자로서 우리 주의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그 강림하실 때는 이제 나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중보자 역할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모든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때는 생명의 사망을 상처버려요. 더 이상 이제는 거기는 죄가 없어요. 더 이상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더 이상 거기는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더 이상 거기는 병들 일도 없고 모함도 없고 눌리는 것도 없고 거기서 완벽한 주님 앞에서 이제 날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속한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는 피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나 천혈 받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고 이 생만 바라보는 사람이면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 속에서 살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죄악과 싸우고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험한 데 굴복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죄와 욕심과 어둠의 세력과 싸움하면서 이전에는 그냥 무조건 다 졌어요. 근데 이제 싸움하면서 더러더러 이기고 더 성령 충만 받으면 더 이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주님이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죽음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속에
이제는 이전과 달리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바로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 신앙이에요. 이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셔서 모든 이제 하늘 대적하던 세력과 통치 세력과 권능과 권세와 죽음까지 다 멸하시고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벽한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 소망하고 사는, 탄식하며 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완벽하게 순복해서 사는 그러한 영광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죄에 지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잖아요. 슬퍼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 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죄와 계속해서 싸워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아주 다 지금 부활을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부활을 했고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상만 바라보면 제일 비참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나라, 그걸 바라보고 참여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진짜 주님이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날 온전히 우리도 뒤집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저도 원합니다 하고 늘 사모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부활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이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영원한 죄의 백성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29절에 보면 29절은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이고 모순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이게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몸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나 하면은 죽은 사람들이 세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세를 못 받고 죽었으니까 내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먼저 간 분이 좋은 데 갈 줄 알고 뭐 한다고요?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이냐? 아니 부활이 없다며 근데 말로 세례를 받냐?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처신과 그 모순적인 이율배반적인 그 자체를 가지고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왜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대신 받냐? 그러니까 너희들 말 자체가 모순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 잘못된 삶을 통해서 부활이 그거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부활을 믿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30절부터 있는 내용이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고, 진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하기만 하면 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을 받고
붙잡혀 가기도 하고 법정에서 가서 벌금을 물기도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한 게 확실하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위험을 무릅쓴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가셨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변화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하니까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겠어요? 부활도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 자체가 진짜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자랑거리가 있다. 그게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날마다 죽는 거죠. 싸워가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그러냐. 32절의 말씀처럼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거 아니냐. 죽은 다음에 없다며. 없는데 뭘로 그렇게 절제하고 왜 그렇게 마음대로 못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날마다 죽는다. 아버지 뜻을 거스러서 옛날에 내 마음대로 사느라고 하나님 대적했던 이 무서운 죄와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죄성과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과 이런 충동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망한다. 마지막 때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고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죄의 병기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쳐서 주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고 의를 추구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옳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런 삶을 살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건 장차 받을 영광,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거는 인정받는 것이고 영원한 삶이니까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지금 고생하는 거, 내가 날마다 죽는 거,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는 거 이런 거는 참 값진 거다.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지금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맹수처럼 맹수는요 먹을거리를 보면 안 봐줘요. 호랑이가 짐승들 보면 잡아먹는 거 봐요. 봐줘요? 안 봐줍니다. 그렇게 사납게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삐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대적하고 그걸 이기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싸우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지 뭘 그러냐. 이생뿐이라는데 죽으면 끝인데 부활이 없다면 왜 그렇게 하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고 이런 맹수와 같은 이런 핍박과 대적 앞에서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값진 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핍박을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간다. 이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한 자체가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이 세대에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맞서 싸울 수 있게 된 거.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바로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잠시의 즐거움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게 자랑스럽다. 날마다 죽는 게 자랑스럽다. 옛날에는 죄를 짓는 재미로 살았다면 지금 죄를 이기는 재미로 산다. 그런 힘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산다. 이게 바로 부활을, 신앙을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가 누구예요? 부활이 없다. 모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으면 그만이다. 뭐 죽은 다음에 알 게 뭐냐? 진짜 이 육신은 나쁜 거니까, 영적인 것만 좋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뜻을 거스려서 이렇게 반역하게 하는 이런 악한 동무들의 그런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향을 받으면 행실을 더럽힌다.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 행실을 더럽히니까, 그러니까 그들처럼 그 말을 듣고 속지 말아라. 부활이 없다고, 몸에 부활이 없다고, 마지막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겁없이 죄짓자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사람들이니까 속지 마라. 34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뭐를 행하라고요?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죄 져도 괜찮아. 죽으면 끝이야. 이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 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죽은 자라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진짜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친구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하지 말으라고요?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이러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러 욕심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의 그런 말을 따라서, 세력에 따라서 좀 더러더러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원하는데 저도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진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없는 삶, 그거는 가짜예요. 그 경건은 헛거예요.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은 헛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살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주의 백성들은 전부 다 구원해 주셔요. 이런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둠침침한 사람들 영령받지 말고 의를 행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죄와,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 모든 욕심들을 이기고, 여러분 주 앞에서 주의를 힘입고 주의 백성답게 의를 행하며 살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